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높여주셔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 같으면 복종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자, 복종하시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복종으로 낮출 것 같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항상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럼 뭡니까? 높여주실 때만 복종하고 낮춰주시면 또 불복종하고,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초점 맞추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나중이고, 그것에 생각한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 오직 복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죠. 구원할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뭡니까? 높여주시니까 거기에 한눈 팔고, 낮춰주시니까 또 등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탁 맞추는 것이요. 맞춰가지고 높여주시건 낮춰주시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가지고 항상 내가 할 건 복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칭찬해 주면은 칭찬에 마음 뺏겨가지고는 그걸 자랑하고요. 자기를 뭡니까? 혼낼 것 같으면은 그런 기분 나빠가지고 등을 지고,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은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 없어, 철이 없어가지고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초점 없이요, 자기중심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 맞춰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까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명 가운데 살 것. 그러니까 내가 사명 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죠. 바로 그 사명 중에 사는데 이 사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바로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높여주신다 하더라도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그래서 복종, 구원을 이루고, 또 뭐냐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해야 된다. 복종할 거거든 자연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사명에 초점을 맞춰라.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시킨 일,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 나누는데 사실 뭡니까? 성공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춰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효자가 되죠. 또 학교에서 뭡니까? 선생님께 초점 맞춰가지고 시키는 대로 공부요 할 것도 우도서야 되는 거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믿음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보다 초점이 다른 사람한테,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고, 또 학생은 뭡니까? 선생님에게보다도 또 많은 사람한테 하려고 해요. 할 것 같으면 열등생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초점 맞춰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높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하려 할 것 같으면은 항상 복종을 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 빛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믿음으로 초점, 사명에 초점 두고 살아라.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번을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죠. 새사람이라서 사단의 도구가 아니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죠. 언약의 주가 성령님.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영에 살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9, 2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첫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울이죠.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 내가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바울 내가 안위를 받고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라는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바라면. 그러면 바라면 뭡니까?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뭘 원하느냐?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네. 빌립보 교인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자녀들, 빌립보 교인들 걱정이 되죠. 항상 뭡니까? 사랑받는 자하고 사랑 주는 자는요. 사랑받는 자가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사랑 주는 자가 더 원하죠. 가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를 더 원하십니다. 네. 주님 더 빨리 오기를 더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알고 그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속히 오기를 원하시면서도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디모데를 속히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이 같다. 한 믿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면 이밖에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 생각 바로 이것은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로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이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눈과 귀는 마음의 차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보는 거 듣는 거 다 좋게 보고 다 좋게 들리죠. 근데 마음이 부정적일 것 같으면은 다 안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긍정적일 것 같으면은 좋게 보고 좋게 듣고 되는 거지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듣게 해주기 때문에 진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이 같고 그런 너희 사정을 진실히 바로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런 얘기죠. 자, 이때요 디모데는 우선 앞에 인정받잖아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한테,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데 그걸 초점을 거기다 안 맞추고 그냥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해가지고는 그냥 공부를 해도 꽤나 하는 것 같지요. 신앙생활 꽤나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해야 그것이 아니죠. 더불어 뭡니까? 또 디모데도 복된 사람이지만서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효자를 둔 부모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제자를 둔 스승 선생님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뜻과 생각이 같다.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디모데 위에 저희가 같이 일을 한다 하면서도,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다 자기를 구하고 육적인 일이죠. 이 말은 뭡니까? 성례도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일꾼인데 사실은 겉은 일꾼의 속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 있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셔야만 주의 일이죠. 사실 내가 하는 건 말은 뭡니까? 그거는 결국 사단이 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육적인 일을,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거짓 일꾼이죠.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연단을 받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성례도로 쓰임 받으니까 세상은 사단의 왕이라서 싫어하지요. 그래서 바로 쓰임 받은 것만큼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받은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같이 디모데 갈 때 자식의 아비가 함같이,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같이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 수고하였느니라. 그것 때문에 연단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뭡니까? 이외에 저희 같이요, 자기를 구한다 할 거 어디면은 연단 안 받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일을 구한다. 영적 일, 성례도로 쓰임 받는 일을 구하는 것이죠. 육적인 일, 자기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3,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바울레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아멘. 지금 뭡니까? 감을 갇혀가지고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보지 않고서 디모데를 보낼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들이, 나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안다 하더라도 바로 그들은 뭡니까? 바울의 사정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겠죠.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을 보아서 기쁨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보고, 그럼 뭡니까? 무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로 나보다도 남을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이게 바로 주의 일꾼이죠. 될 것을 보아서 곧 그 결과를 나오면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러 나도 또한 너희한테 가기를 난 확신한다. 모르다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 바로 할 일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믿음 안에서 확신한다. 믿음 안에 바로 쓰임을 그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의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화복, 생사 그분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라서 주일에 충성할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면서 큰 믿음 받아가지고 구원받되 넉넉히 구원받고도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 번째, 자신보다도 이웃을 위한다. 맞지요?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을 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바로 바른 일꾼들은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선생님은요,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데 붙이려고. 그러면 일꾼들은, 바른 일꾼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사람 손 많고 적고 그건 상관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목적, 그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첫 번째, 뜻과 생각이 같으며, 두 번째, 주님의 일을 구하게 되면서, 세 번째, 나보다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산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고,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일을 구해서 청소하는 가정이 되면서, 세 번째, 나 자신보다도 온 식구, 먼저 식구가 하나가 되어야 돼가지고 위에서 살면서 더 나가서 이웃에게 많은 사람을 위해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